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유명한 그 추리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간이 최근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인어가 잠든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는 수영장에서 어린 딸이 놀다가 수영장 그 물이 빠지는 그 배수구에 손이 껴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의사 선생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뇌사 처리를 하고 장기 기증을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하지만 아이 손을 잡고 잠깐 있을 때 아이가 잠깐 움직이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그 남편이 특별한 의료기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이 반신불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뇌파를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보조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니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회사가 이거 하지 않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딸은 뇌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직원 하나가 또 다른 발상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뇌파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척수 쪽이라든가 그쪽의 반응을 통해서 그쪽에 자극을 주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수 쪽에 여러 가지 자극을 줘서 팔이 움직인다든가 다리가 움직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걷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어느 정도 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혼수 상태라든지 식물 인간으로 살 때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근육들이 다 없어지고 말라버리고 거의 그냥 피골이 상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근육이 붙고 그래서 잘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 2년 정도를 행합니다. 근데 이것을 행하면서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살고 있다,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얼굴 근육도 움직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미소까지도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수근수근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무슨 꼭두각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어떻게 저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소설은 그것을 통해서 뇌사 상태와 장기 기증의 문제를 다루고 과연 죽음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그 소설의 전반적이고 결론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머니의 집착은 이 아이가 살아있고 뭔가 유지되어지고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마치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서 뇌파를 어느 쪽에 주면 팔이 움직이고 어느 쪽에 주면 미소를 짓는 그 행위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 어쩌면 이 시대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외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드립니다. 유학도 보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심령 속에는 또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올바름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그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녀처럼 몸은 움직이지만 뇌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처럼 이 시대 많은 자녀들이 정말로 영혼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것에 아이들이 추구를 하게 되고 또 부모도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심어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따져봤으면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움직이지만 실제로 살아있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풍족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혹시나 그 내면적인 부분들은 메마르고 왜곡되어지고 병들어 있다면 어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최선의 것을 주고 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사기 여기 본문부터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죄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커다란 사건이 그 두 가지 사건 속에는 빠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사가 빠집니다. 사사가 빠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속에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절에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잘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5월 달에 특별히 가정이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일이 기도를 해요. 어떤 때 난감합니다. 가끔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그릇에 담는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이 그릇의 음식은 맛이 없게 되고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거지는 했는데 그릇에 설거지는 했는데 트리오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쩌면 우리들은 세제에 중독되어져서 트리오에 중독돼서 오히려 병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했는데 복을 받습니까? 본문을 보면 은 1,100을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나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어머니에게. 뭐 때문일까요? 죄책감이 있어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어머니가 저주하셔서. 그 얘기는 뭔가요? 어머니가 아마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달찌는 것 같아요. 돈을 그만큼 잃어버리니까 어떤 놈이든 이거 가져간 놈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아주 아주 입으로 담기 어려운 아주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 같아요. 영 뭐뭐뭐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 가다가 돼 뭐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도 이 미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잘 살펴보더라도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이제 그 돈을 벌을 받을까봐
죄책감이 아니라 어머니 돈을 훔쳐가서 두려운 게 아니라 벌을 받을까봐 이 돈을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이 가정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자기가 저주했던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네가 복 받기를 원하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돌립니다. 사실 이것까지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저는 그런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전 제 기억상으로 제가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내거나 몰래 꺼내거나 동전을 가져갔던 적이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물론 그 저지른 사람하고 또 정한 사람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어머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겪으신 분들은 여럿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사실 엄청난 애입니다. 또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본문에서 보기에는 아들아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상당한 성인입니다. 자식이 있어요. 뒤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뭐로 합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갓난아기를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진 않겠죠. 최소한 10대입니다. 최소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중년입니다. 그런데 중년이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 그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쳤다라는 건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가족 간에 이런 훔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달라고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벌에서 유산이 많다고 해서 갈등을 겪습니까? 가족들 간에 싸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돈이 많기 때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아파트 한 채 부모님이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례식에 부의금 가지고 싸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가정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머니는 이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나요? 이걸 덮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은 저주를 받을까봐 어머니에게 돌려줬고 또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라도 저주를 받을까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용서해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못하면 어떡하나요? 부모가 나서서 우리 자식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식과 자식 간에 다른 아이와 그 친구하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내 자식 편 드느라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싸기만 합니다. 예전에 재벌 그룹에 그런 일들 기억나시죠? 이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가죽장갑 끼고 가가지고 그 자기 아이 홀대했던 사람을 그 강목으로 때리고서는 뭐합니까? 이 치료비 내라고 돈 던져주는 그 사건들도 벌어진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 위하는 겁니까?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제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주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이 잘못한 것 해결하기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을 통해서 행한 일이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이건 중요해요. 아들을 위하여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든 게 뭐예요? 여호와께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도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사기 17장에서 뒤에 얘기는 다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론하는데 여호와께 행하는 행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 4절에서는 이제 그 은을 도로 주므로 어머니가 200을 뒤에다가 은장석에 주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은 미가는 더 얘기합니다. 5절에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느 정도 중년 정도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에 뭐가 있습니까? 집에 신당이 있어. 그리고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된 건 뭡니까? 제사장 관계가 돼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에봇도 그렇죠. 그죠? 근데 에봇이 개인적인 소유가 되는 옷입니까? 아닙니다. 레위 지파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소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에봇과 같이 둔 것이 뭡니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 뭔지 아시나요? 야곱의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갖고 있던 게 이겼죠. 라반, 자기 아버지가 집안에 둔 드라빔을 갖고 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드라빔을 보면 작은 신상입니다. 요만한 신상 같은 걸 만들어서 집에서 섬기느라고 놔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상을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신당도 있고 거기에 드라빔을 만들고 그것을 세웠다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진 하지만 실제로는 뭘 합니까? 우상을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속에서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제사도 드릴 것이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경배하는 행위를 할지 모릅니다. 이들이 얘기할 때 저희는 바알을 섬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그들이 가리키는 여호와는 뭡니까? 여기 있는 드라빔이고 신상일 뿐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도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신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예배드리는 성도들 속에서 그 여호와는 그저 내 아이에게 물질적인 복만을 주는 여호와라든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성공하게 만드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는 여호와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미가의 어머니가 아이가 잘못하고 아이가 아니죠. 성인인 이 자식이 잘못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아이를 꾸짖고 정말 내가 돈 1,100이 부족한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자기가 말한 것에 저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또 다른 잘못된 왜곡된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라면
이 가정, 이 사사기의 이 가정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약 3번 정도 이 사사기에선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없죠. 당연히 사사가 시대니까. 근데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듣기에 거북한 말이 제 생각에는요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의 원칙을 얘기해도 제 생각에는요 하게 되면 더 이상 상담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갇혀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얘기해도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솔직히 제 속에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주님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사사기 17장부터 이후에 사사가 사라진 이유는 바로 영적 지도자의 상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앞부분은 또 어떤 사사가 등장을 합니까? 삼손입니다. 삼손만큼 정말 개인적인 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사는 그래도 민족이라도 구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보복입니다. 17장부터는 아주 없습니다. 그런 사사조차도. 암흑시대죠. 이 시대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도 아마도 사사는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가 사사의 역할을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목회자가 있어도 목회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는 삶을 어쩌면 이 시대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반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7절에서 미가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더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한쪽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각 지역을 맡는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레위인은 각 지역에서 맡은 지파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행하면 돼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주고 월급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린다든지 그런 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할 일이 없게 되고 또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떠돌이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고 미가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9절에 미가가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에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러자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에게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제사장은 누가만 합니까? 다 맞습니다. 레위 지파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웠으니까 잘못된 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도 야, 이거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등장을 하니까 이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듯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거기는 아직도 뭐가 있나요? 레위인이 섬기는 곳에는 신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신상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신당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한 얘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그리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나를 위하여. 개인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요새식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어느 분에게 특별히 상담하고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목회자가 한 사람에 국한되어진 목회자라면 또 그분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는 이미 목회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이미 그것은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레위인이 이곳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그 베들레헴의 그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로 돈 때문에 옮겨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은 그래서 재미난 표현을 쓰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정말 만족할 일입니까? 한 레위인이 한 사람에게 속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한 지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속한 그저 월급 받는 요새 시간 월급 목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을 바라봅니다. 앞서 가정에서의 그 신앙이 왜곡되어졌다면 지금의 모습은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 그 믿음이 왜곡되어진 현상이 등장하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저희들이 다루진 않지만 18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아니라 탈취가 벌어지죠. 단지파가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대로 행하면은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행하는 행위가 뭐냐면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버리는, 탈취해서 가버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따지죠.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너 죽을래? 거의 그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도 그 얘기를 하니까 레위인이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다 싶어서 월급조차 쫓아가는 것이죠. 명예를 쫓아갑니다. 이 시대 목회자가 종종 큰 교회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특별한 곳으로 옮기시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정말 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12절에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도 3절에서 보게 되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지죠. 근데 거룩이란 말이 반복이 되어지지만 그 거룩을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11절도 보면은 미가가 그 레위인을 구별했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데 이것을 미가가 행합니다. 개인이 행해요. 이 시대에
정말 그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혹시나 이런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거룩하다, 경건하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름 헌금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서 많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제 이루고 나자 이제 미가까지 제사장을 세워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웠으니 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13절에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지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앞서 2절에서 그랬었죠. 그 어머니가 미가를 얘기하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죠? 은 200을 들여다가 신상을 만들고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세우고 이제 아들의 제사장을 세웠다가 이게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하나 갖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결론은 뭡니까? 어머니께서 복받기를 원하노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거룩이란 말이 되어지고 드림도 있고 많은 예배의 요소가 있지만 이 속에 한 가지만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마치 6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그 표현처럼 이스라엘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치 아까 시가시나 게이고가 뇌세 상태에 빠진 그 딸을 여러 가지 자극을 줘서 아무리 움직이고 건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미가처럼 성인이 된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편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복음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음 받을지 모릅니다. 편법을 써서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많은 돈을 벌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으로 이 가정에, 이 시대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만이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지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지만 복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진정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5월달 동안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어떤 때 부부간의 사랑 또는 형제간의 사랑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